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자, 좋은 찬양이 있죠. 이번 주에 존 비비어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여러분이 존 비비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고, 매주 216개국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 메신저의 진행자이기도 하고, 뭐 또 자기 개인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어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존 비비어인데, 이분의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대일 할 때 순종, 그다음에 은혜, 뭐 다양한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 책 읽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 비비의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의 짧은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을 아느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탄의 소리구나. 주님이 내가 나를 너보다 더 낮게 여긴다. 그 말이 됩니까? 이건 사탄의 소리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악한 영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책에 보면 최소한 자기가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구별할 수 있는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존 비비어가 적시로 이야기했답니다. 주님,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지. 주님보다 우리가 낮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보고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 할 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내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종종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시키기도 한다. 자기 매일 싸우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자기들은 싸우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하라 한다든지,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 한다든지, 자기는 맨날 하면서 하지 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면 나도 그대로 한다. 나도 나보다 너희를 낮게 여긴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너냐 나냐? 내가 내 죄와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심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황송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일은 너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도 이 존 비비어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그 정말 감미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정말 그 노래 부르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어떤 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존 비비언은 말하기를,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느낌이나 생각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물리쳐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 데려가기 위해 치러진 엄청난 대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갈망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죠.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전부 다 마지막 인사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죠?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성경, 여러분, 성경 전체의 첫 글자가 뭐죠? 첫 글자. 아니,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는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아로 끝나고 시작해서 맨으로 끝나요.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여기 교회 이제 내일부터 강사님들이 새벽마다 오시는데 우리 축일교회는 아멘을 좀 적게 한다는 소문이 좀 난다. 내가 이걸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랬는지.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마칩니다. 그 앞에 말씀 뭐죠?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오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 싸움도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다른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카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많습니다. 서점, 책방, 기업 뜻이 그냥 은혜예요. 저는 카리스 주석이 큰 수십 건의 주석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게 원래 은혜인데
은혜 정의가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스트롱이라고 그리스어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의 정의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적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은혜를 보았다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은혜로운 생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눈에 보여요. 은혜로운 삶은, 은혜로운 표정,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삶은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더반 성경용어백과 사전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증가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값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고 주의 일을 하는 능력이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도, 성결한 삶을 사는 것도, 진리 안에 거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모든 힘이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이죠. 먼저 받는 생활이에요. 은혜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요거 우리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마지막 말씀이 은혜 많이 받아,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뭐 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은 먼저 받는 겁니다. 구원도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능력도, 은사도, 사랑도, 축복도, 평안도,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받아야 뭐 줄 게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도 받아야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통해 성도를 위로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이 뭐냐면, 특별히 그 리더들, 좀 지도자 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받은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게 하신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든지, 결국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그 고린도후서 1장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으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받아야 줍니다. 받은 은혜의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리더, 목장 리더, 교사,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 충만해 있으면 같이 그냥 햄버거를 먹어도 은혜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문제지.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예요.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향기와 같습니다. 은혜는
빛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향기가 나고 빛이 나죠. 그래서 향기가 나니까 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철이 없어서 혈기를 냅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있고 그걸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은혜가 문제는 은혜예요. 수많은 모진 환경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다윗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나의 적이 어찌 많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해하는데, 그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만두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두라.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해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방송실에 한번 사진, 너무 찌그러졌는데 좀 펴보세요. 뭐 옆으로 폭을 안 맞춰도 됩니다. 이 사람은 수혈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수혈을 1173번, 호주 사람인데, 하여튼 인물만, 애기들을 많이 안고 있죠? 네, 내가 잠깐 사진 됐습니다. 사진 찌그러지가지고, 예. 이 사람은 여러분 RH 레소스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산모하고 태아가 RH형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산모의 피가 태아에게 흘러 들어가서 태아의 혈액과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으로 해마다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의 태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마땅한 항체가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살 무렵에 심장과 폐 수술을 합니다. 그때 피가 모자라서 13리터의 피를 수혈을 받는데 이 RH 마이너스예요. 내가 혹시 내용이 틀리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를 모으는데 기적적으로 그 피가 모였어요. 그래서 수혈을 받습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가 피형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RH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 피를 잘못 수혈한 거예요. 보통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난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살아나서 18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피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 피가 섞이면서 이 사람에게 RH 레소스 병을 고치는 항체가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폐수술, 심장 이식 수술하면서 그 사람 몸에 이 레소스병을 고치는 항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RH 레소스병은 이 사람 피에서 나온 항체입니다. 호주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사명으로 알고 평생 죽을 때까지 81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헌혈 1173번을 합니다. 이제 호주 정부가 법이 80세 되면은 헌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나는 법만 허용하면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기네스북에 올랐고 240만의 생명이 목숨을 지켰다. 호주에서는 군장도 받고 세계적인 영웅으로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국민적인 영웅인 참 위대한 인생이죠. 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어차피 이런 항체가 있을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항체. 부족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항체가 있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있는 항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생명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저도 뭐 제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또 부흥회도 종종 나가고 하면서 뭐 전도사님 때문에, 제 옛날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부족해도 우리 안에 은혜의 생명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 그 생명의 항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당자 보십시오. 돼지 즙 열매 먹고 살다가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풍족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발걸음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얼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신분이 달라집니다. 머비보셋,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리 저는 이 머비보셋입니다마는 그가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 사도 바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살인마. 나 옛날에 그 이야기 듣고 참 은혜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목회하고 이럴 때에 사도 바울 딱 이야기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 딱 이야기하면 그냥 밥맛이 딱 떨어지는, 소름이 끼치고 밥맛이 딱 떨어지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를 성경에 잔인하게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 다윗, 아브라함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모세, 다니엘, 요셉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스가 시간이죠. 유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기, 적기, 아주 그냥 아주 맞는 적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유카이로스가 마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기회가 적절한 기회, 아주 그냥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라. 꼭 맞는 제때에 꼭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놓칠 복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때 지금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지금 이 타임에 2022년 12월 말부터 11월 말부터 12월 14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이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될 때, 유혹이 올 때, 곤고할 때, 교만할 때, 병들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성공할 때도 은혜가 필요해요. 성공 이후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가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은사가 필요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정의 만성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어서 죽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족 다 구원받지 못했네요. 참,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때 맞아 주님이, 너 2022년 그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너 다 참석했으면 내가 너희 자녀 구원하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실제로 그런 감동도 많이 받았고 놓친 복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기쁨을 잃었을 때, 열정을 잃었을 때, 첫사랑을 잃었을 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권사님들 다 첫사랑 회복하자. 여러분 어찌 보면 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첫사랑 때보다 100배 1000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거지. 그보다 100배 1000배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나도 첫사랑 때 그 열정, 나도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첫사랑 때 너 그렇게 대단했나? 그래 가만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더 큰 은혜가 있는.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늙은이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내 설교 원고인데 괄호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늙은이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괄호해놓고 제발 그것을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아직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가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보좌에 나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 마치겠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아주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대적이란 말이 군사용어입니다. 안티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용어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싸운다, 권세를 거스르고 모든 단어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차단됩니다. 은혜가 이제 임하지 않아.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완전 무기란 것처럼,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남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이렇게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향적으로.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죠. 자기를 바라보니까 참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답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허물을 바라보니까 남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출발이에요. 탕자가 지업 열매를 먹다가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내가 악수를 두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 눈먼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그러니까 너 은혜를 받으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은혜를. 자기를 돌아보면 나로다 참 부족한 나,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게 돼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축복하는 길이고 높이는 길이고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겸손은 분명히 은혜의 비결이고 특별히 지속적인 은혜의 비결,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겸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표현이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아. 그런 이제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나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치고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살다가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연합성에도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정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영상으로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 여러분 가정 다 식구들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녀들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지금 저기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도 옛날 다 다녔어요. 주일학교 내가 옛날 상도 받고 개근도 하고 6년 개근도 하고 상도 받고 나도 그거 그냥 전도상도 받고 나도 상 다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안 나갔어 교회. 잘했죠? 그거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 갈 때 주님 이제 학교 갑니다. 기도하고 그까지 안 바랍니다만은 지나가다가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고 그런 정도 될 때까지 안심하면 안 돼. 나도 그랬다니까요. 내 한 번은요 좀 이해하시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상을 줬어요.
전도상, 헌금상, 인도상, 암송상, 총우승상, 그걸 내가 한 해 내가 전부 다 받았어요. 하도 안 믿으시네. 헌금상, 전도상, 출석상, 헌금도 우리 어머니가 막 10원씩 주가지고 내가 그때 헌금 제일 많이 해서 헌금상, 출석상, 난 눈깔 사탕 아사 먹고, 내가 눈깔 사탕 먹고 싶은 거 그 유혹을 이기고 헌금 다 했죠. 헌금상, 출석상, 전도상. 나 친구들이 많아가 전도 많이 했어요. 헌금, 출석, 전도, 인도, 총우승, 이런 바구니 한 상을 내 혼자 다 받았어요. 아멘 할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니까 내가. 탁구 치러 다니고 한다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축구하고 탁구 치고 친구랑 놀러 다닌다고. 그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25살 때,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다시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다시 이제 참 하나님께 붙잡히고 다시 은혜가 임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돼. 엄마 나는 예수 믿어. 그 말 여러분, 그 말 듣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여튼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함께 받으셨고 시험을 함께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나보다 오히려 주님보다 나를 더 낫게 계신다고 하는 그 한 분의 간증입니다마는 그런 사랑의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팽개치지 않으시고 나는 몰라 말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언제나 주님은 웰컴하세요. 좀 부족하게 나가도 죄가 있어도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